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그냥 찬양을 기뻐하며 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경청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해수욕장을 찾죠. 해수욕장에는 뭐가 많죠? 모래가 많습니다. 모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바닷가 해수욕장에 모래들이 많습니다. 그 모래와 하늘의 별들도 많죠. 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의 별의 수하고 해수욕장의 모래 수하고 어느 것도 많을까요?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래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하늘의 별의 숫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1천억 개 지구 같은 행성들이 1천억 개가 넘고 이런 1천억 개 넘는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주 광대한 상상을 초월하죠.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 인간 눈높이로 낮춰서 보는 경우 많은데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태평양물을 바닷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분 앞에 예배하며 또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는 누구시죠?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 통치권, 권세, 지위,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죠. 또 국군, 육해공군, 통치권, 통수권, 대통령 말에 의해서 장성들,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죄수를 사면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세, 지위, 이것을 엑수시아. 엑수시아.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여기도 엑수시아입니다. 통치권, 지위, 권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온 우주,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과 온 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말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운영되고 파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음부의 모든 권세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권세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엑수시아. 그런데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겠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보내실 때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면서 3명을 제자를 데리고 9명 남겨놓고 갔을 때 그 권세를 거두셨어요. 9명의 그 제자들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귀신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엑수시안, 예수님 이 권세를 줬을 때는 귀신도 한국 떠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주고 명하면 다 이루어졌는데 권세가 떠나고 나니까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를 예방시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천국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천국으로 승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뭘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대신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져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제자의 영성, 제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된다. 자기를 부인,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죠. 내 중심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중심, 예수 생명, 예수 영, 성령을 행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가정에는 가정의 어떤 화목과 연합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십자가예요. 또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나의 십자가예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그 공동체, 그 직장의 연합과 흥황, 번영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십자가. 뭐 동네에서 마찬가지, 모임 공동체 여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클럽이라든지 어떤 취미생활도 공동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막 33도가 넘는 대학 밑에서 땀 뻘뻘 흘면서 죽기 살기로 축구하는 애들, 공짜는 아이들, 싫어서 억지로 할까요? 물론 뭐 친구 때문에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십자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늘한 나무 밑에 앉아있는 애에게 너 몸 건강을 위해서 지금 공 좀 쳐라, 운동장에 가서 공 좀 쳐라, 1시간만 자고 와, 그러면 이 십자가가 되는 거. 엄마 아빠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땀 흘리고 운동하게 하는 것, 대부분 예 알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죠. 이 더운데 무슨 축구냐고 하면서 난리날 치고, 자기는 더 더운데도 막 자기 좋을 때는 막 땀 뻘뻘 싸면서도 정녕 해야 할 때는 불순종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집에서 서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자기 십자가를 잘 질 때 화합하게 되고 행복의 울타리, 웃음꽃이 넘치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베드로 요한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그가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다, 증거 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1절 2절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시되 가만히서 먹게 된 그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위하여 내가 이민이라는 성전에 있는 자. 아멘. 제9시 기도 시간. 이스라엘에서는 3번의 기도, 매일매일 3번의 기도, 삼시기도, 여기다 6시를 더하니까 9시기도, 6시기도, 그럼 정오잖아요, 12시. 그 다음에 9시면 오후 3시, 마지막 기도 시간. 이스라엘이 덥기 때문에 정오에 가서 기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성전에 가서. 그래서 약간 서늘한 상태, 3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근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 그 뒤란 호라이안, 호라이안, 뷰티풀, 아름다운 게이트, 문, 아름다운 문.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그곳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한 푼이라도 받게 하려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기 때문에 성전을 왕래한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미션화에 의하면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고 나이가 40, 지금 7호를 경험한 때가 40살. 40년 동안 장애로 살았던 것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삶에 또 가정에 보탬이 되고 있죠. 누군가가 매일같이 수고를 해야만이 그 자리도 앉을 수 있어요. 그나마 그걸 다 셨다. 후천적 장애가 아니라 선천적 장애. 그것도 40년 동안. 매일같이 거리가 얼마 된지 모릅니다만 자기 집에서 성전까지 지금 같은 자동차로 하지만 뭐 업고 간다든지 무슨 들것으로 같이 들고 간다든지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고 있죠.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 장애도 따르는 경우 많아요. 네. 저 중학교 때 같은 반에 키는 나보다도 훨씬 컸는데 소아마비를 앓은 친구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노트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래서 친했어요,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뭘 하다가 제가 입에서 그냥 걷지도 못한 친구가 말만 소리만 크다고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쫓아오면서 지우개를 막 던지고 막 의자를 던지려고 날 깜짝 놀라 도망다니면서 미안해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그냥 내가 큰 소리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중간 나왔어. 전혀 아니야. 내가 한참 동안 막 빌다시피 하니까 풀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장애를 입은 사람들 성격이 대단하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 다음 선천적인 장애든 후천적인 장애든 정신적인까지 영향을 미치구나. 보통 사람은 그런 말에서는 그렇게까지 뒤집어지지 않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도 틀림없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장애인들은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 장애를 삼중 성경에는 분명히 모태 자궁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장애를 입었다. 장애 콜로스 램 걷지 못한다는 절뚝발이라든지 걷지 못한 사람을 콜로스 코일라스 메트로스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코일라스 에크 나올 때부터 콜로스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전도자를 통해서 육신의 40년 동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입었던 그가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그 능력이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한 번도 서지도 걷지도 못한 그가 서고 걷고 뛰고 걷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권세가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 요한은 똑같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응거경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서서 걷고 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육 가운데 전쟁 치료 회복 영광과 육체가 치료 나가서 또 삶도 치료되죠. 전쟁 치유 예수님의 치유는 전쟁 치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 장애인은, 안진뱅이는 돈을 줄까 해서 받았어. 예. 자기를 지목해서 보라 하니까,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인색 깨가지고, 좀 깡통이 비어 있는데, 모처럼 주려나 주목해서 봤는데, 응가금 없대요. 돈 없대요.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다고 이 사람이 걷고 뛰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나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아무에게나 다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이 권세를 이 장애인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고 정신적, 영적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 권세 안에 있지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준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맞습니까? 제자도 어린 제자 있고 친구 같은 제자 있고 성숙한 제자가 있어요. 어린 제자에게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죠. 친구 같은 제자가 돼요. 성숙한 제자가 돼요. 더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잠기는 기름 부음 충만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이런 제자의 믿음이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다. 불순무렵다는 것이죠. 자아가 파쇄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비워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새로운 자. 그래서 새 마음, 새 영, 새 성품, 새 능력, 하늘의 보화, 새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 권세고 오롯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50%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70%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100%가 나타나는 것. 주님의 믿음을 가져.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금 같은 믿음이요, 보석 같은 믿음이요, 반석 같은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도 부딪히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 교회에서도 부딪히는 것.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성질 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싫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뭔가 관계 속에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옛사람이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관계 속에서, 가족에서도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도 관계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때는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마음으로 새롭게 옛사람을 비우라, 그런 관계를, 그런 일들을 발생시킵니다. 드러나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판테테 아르케 오디노. 아이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해산통이 시작돼야 돼요. 이것을 인내를 이루고 나면 생명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로 흙 같고 진흙 같고 나무 같고 돌 같고 녹슨 철 같은 믿음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변화해서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으로 새로 짓겠습니다. 새로운 자, 새 부디 같다. 거기에 새 포도주, 예수님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하겠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용했을 때 성령의 디나믹, 실제 역사를 일으키는 것, 능력으로 역사하는 장애를 파하고 온전케 하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디나믹, 성령께서 행하시고 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천군 천사도 행하고 디나믹. 오늘 디나믹, 성령의 권능이 창조적 능력으로 장애를 치유한 줄 믿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장애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또 범사의 삶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록의 매너임, 전인적인 전인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또 5절 7절 읽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아멘. 네, 그동안은 온전히 가족의 도움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받고 살았어. 그걸 하는 것까지도 도움받지 않고는 그걸 할 수 없었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받는 인생이었어. 그러나 이제 걷고 뛰고 달리고 또 영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그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전에 눈만 뜨면은 오늘은 좋은 사람 만났어. 더 많이 돈을 얻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지. 이것이 늘 그의 어떤 하루의 일상의 계획이고 출발, 삶의 어떤 방법이었죠. 그런데 치료됐으니 또 그거라고 옛날처럼 앉을 수 없잖아요. 이제는 직장도 구해야 되고 속에 땀 흘리고 이제는 내가 힘을 쓰고 또 나를 들여서 돈도 벌고 이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삶까지 변한. 그전에 수동적인 피동적인 사람이 이제 능동적인 사람을 받겠다는 것이죠. 무슨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베드로 요한 이들에게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또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은이에요. 은이 돈이요. 돈 없다는, 돈으로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물들이 금으로 됐어요. 이것은 율법을 사람이 내 어떤 능력과 힘, 어떤 지식, 지혜로 너를 고쳐준 것이 아니다. 오직 천진만물의 주권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킨다. 너를 고쳐준다. 이 뜻입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고 의지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힘이요 능력이 모든 것 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도 병원도 가야 되고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의사도 그 지혜도 능력도 약도 다 하나님께 받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지. 우선순위가 1순위가 오직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멀쩡한 몸으로 더 이상 구걸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노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삶의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능동적인 사람들. 아직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도움을 요청하고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또 몸도 건강하고 사람도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영혼 육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 전증 치유 회복 있기를 원합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그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령이 또 그를 사로잡으니까 영적 은혜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한, 하나님을 찬송한, 아이론톤 대우 하나님, 아이론 찬양 찬미. 이 아이론 찬양 찬미는 억지로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이론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과 감격을 하십니까? 온 영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해서 딸수만 있으면 박수 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기름 부시고 찬양 중에 주의 영은 임하십니다. 찬양께 합당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하나님의 찬양함이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억지로 앉아서 막 하기 싫은 모습으로 있으면 아유 그러려면 가라 가.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의 없이 그렇게 짜증스러운 모습을 하려면 하지 마자. 차라리 혼자 하려면 주님도 그런 무거지상을 하면서 억지로 그냥 붕어처럼 입만 그런다면 싫을 것 같아 하는. 그렇죠? 진정한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안진뱅이는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라. 자랑하라, 높이라. 우는 너희 야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40년 동안 서보지도 못했던 걷지도 못했던 그가 걷고 뛰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 또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찬양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 놀라운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 찬양이 바로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렐루야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이 일들이 날마다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를 간증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9절 10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모든 세상에 거듭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면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이라고 그의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시민이 하게 여겨 놀랍니다. 아멘. 자기 영혼 육 가운데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는 육신을 십자가 못 박으셔서 인류의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신 양 속죄 제물을 말한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들은 봤어요.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없어. 내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 능력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너를 일으킨다. 너를 치료한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40년 동안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그가 걷고 뛰고 달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보고 정말 귀하다. 놀랍다. 귀하다. 담보스. 또 놀랍다. 에크스타시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저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놀랍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부활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누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잠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고 덜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같은 성령인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더 큰 일 안 되고 차등이 있을까? 온전한 믿음, 성령의 충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폭포수 같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마음을 하나 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잘 져야 돼. 자기 십자가. 서로가 자기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면은 더 빨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져 있어. 하나님 보좌로 부르는 근원이야. 제한이 없는 한량없는 성령을 분명히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릇이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 뭐라겠어요? 육신의 소욕이 이끌린 것들, 자기가 싫어하고 안 하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 자기 십자가. 그런 것을 이깁니다. 저도 목사지만 자기 십자가를 잘 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집에서도 한밤중에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놔두면 냄새나니까 여보 음식물 쓰레기 버려줄 목사 찾으면 목사님 찾으면 그럼 한밤중에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속에 꼭 한밤중에 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거 거절하면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깨닫고 난다. 제가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들고 계신 걸 느껴요. 그래서 여보 음식물 쓰레기 아니라 다른 것까지 줘. 왜? 내 안에서 옛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보디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짜증나기 쉽잖아요. 감정대로 상황대로 하면은 옛사람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더 좋은 관계, 교회의 합평과 연합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럴 때 새 마음 더 새롭게 됩니다. 더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커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엑소시아, 거기에 늘 따르는 분이 디나밋 성령과 정천사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실제로 그 말대로 이루신 분이 권능, 디나밋, 이 권세와 권능, 이 두 가지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더 기름 부음 충만하시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다 세부되게 되고 새 포도주 주의 마음과 생명 하늘의 보화 은사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시대의 하나님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